신약은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첫 구절인 만큼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첫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시작한다는 데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분량을 나오는 그런 지면을 활용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푸른 통독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통독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사해 지역에서 9개의 나라가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면들,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장면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사건을 가장 길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무려 71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도 많은 성읍들을 심판했을 것인데 유독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 사건 속에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속에 이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친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증거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뒤에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리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계승자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알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승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계승할 자들을 보내시는데 결국 그 복을 인간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계승할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복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등장은 믿음의 역사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을 계승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략을 수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너 복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로또 긁어서 당첨되라 아니면 네가 하던 일들이 계속 잘 돼서 네 생각대로 잘 풀리길 바란다 할 때 이제 복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인생의 결과가 좋을 때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보여주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땅에서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 자격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사실은 복을 만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실 때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총 5번의 언약을 하는데 언약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이 성취되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예시가 없다면 우리는 약간 막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돔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계승하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모두를 다 쓸어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시죠. 그분의 오래 참음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수용하고 용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을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죄악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 되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그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소돔이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그 실상을 19장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2 천사를 이 소돔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마침 이 2 천사를 롯이 처음 대접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성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2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신비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2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자는 그 소문이 돌자 바로 그날 밤에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듭니다. 마치 짐승의 무리처럼 달려들어서 당장 2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너무 참 끔찍하죠. 이 5절에 그 상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관계를 한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이 두 사람을 집단 성폭행하겠다라고 이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상상하면서, 상상하기 싫지만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하면서요,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좀비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더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들춰낼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곡된 성에 도취돼서 쾌락만 쫓는 그 모습이 바로 소돔 백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성읍 사람들이 그 욕정과 이 폭력의 그 문을 두드릴 때, 롯은 그들을 달래면서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을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소돔 문화에 젖어든 겁니다. 롯은 그 백성들이 죄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소돔이라는 곳에 살면서 롯 또한 소돔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롯을 죄악에서 구출해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은 전염된 거죠.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나 깊숙이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무의식을 집어삼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끊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서 그 사람은 두 천사를 말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난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소돔의 그 멸망을 향해서 멸망시키러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맞아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혹시 의인 50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얼른 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죄악의 소굴인 소돔을 잘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부당합니다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아브라함이 어느덧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기도 중에 45명의 의인도 소돔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서 주님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6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하시겠다,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계승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꼭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꼭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스스로 아니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기도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는데, 중보 기도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타적인 기도이죠. 우리는 중보 기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인을 떼는 환상과 일곱 나팔을 부는 환상 속에 두 환상의 그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는 그것이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은 더 큰 환란입니다. 더 큰 심판이거든요. 이런 환란과 환란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다시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신 거, 이건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그 역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대다수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 중에 처음 오시거나 아주 몇몇 소수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나? 그럼 세상이 변했을 텐데, 기도를 하나 하지 않나 똑같은 거 아닌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중보 기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감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얼마나 격렬하게 불을 탔던지 아브라함이 멀리서 육안으로 봐도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황은 그 화산의 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하듯이 유황불이 거기에 떨어졌던 겁니다. 연기와 화산재와 같은 것이 온 지역, 이 사해의 온 지역을 뒤덮었겠죠. 그 광경은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읍에서 내보냈다, 구원했다, 구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롯만을 생각한다면, 조카 롯만을 생각한다면 그 성읍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롯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돔 성읍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만은 살아남았던 거죠. 창세기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소돔에 의인이 있기를 바랬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곳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거기서 이게 끝난 거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번의 간청을 하죠. 27절에는 티끌과 같은, 이 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간청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작아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히 누군가는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6번이나 번복하거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9개의 그 사해 전쟁에서 그돌라오메를 피해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생명은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읍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 속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기도하는 자들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바로 이 마음을 아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 서신서마다 곳곳에 중보기도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부터도 계속 중보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빌드업 교재인 디모데전서까지 사실 모든 서신서에 중보 기도문 혹은 그에 준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안타까워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민과 중보 기도를 등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그 애통함을 느낀 거죠.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향해 또 이 땅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디 목사님, 19세기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름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조선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 땅을 밟았고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조선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있기에 저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고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중보하는 젊은 청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도 복음의 불모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방을 향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욕망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영혼들을 향한 이 마음의 애통함이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떨림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전율을 느꼈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우리 푸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교회를 사랑하시고 푸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이곳에 중보의 역할을, 이곳에 기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동력자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